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끝인사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 다음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죠. 그가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들 자체가 그의 열매고 면류관이고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나 그들이 늘 바울에 쓸 것을 공급해 주었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항상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볼 때도 그러했지만 거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계속해서 강조했고, 여기서는 주 안에서를 굉장히 강조해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과 함께 그 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가 누구신가를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주를 누구로 여겨요? 가이사로 여기지요. 가이사가 그들의 주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주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생각했던 것이 멈췄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싹이 났다. 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것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면서 그들의 헌금을 전달하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며 바울을 섬기도록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까지 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정체한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뭔가 바울에 대한 오해나 이제 바울에 대한 마음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그들이 바울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했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보니 그를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에 대한 마음은 계속 있었지만 그 기회가 없어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의 그 선교를 후원하고 돕고 끊임없이 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상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은 힘써서 또 다시 바울을 돕고 섬긴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동안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그 연락이 어떻게든 끊어져 있었기에 아마도 바울에게는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 빌립보 성도들은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들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있을 때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그들의 소식도 전해 들으면서 이제 다시금 그들에 대한 마음도 안도하고 기뻐하고, 또 그들의 그 섬기는 그 마음에 감사하며 기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가 단순히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즉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온 그 헌금을 크게 기뻐했던 것은 단순히 그가 궁핍해서 쓸 것이 없는데 그게 마침 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말하죠. 그는 어떠한 형편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어떠한 형편에도 그는 늘 풍족했고 자족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비천에 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빈곤하고 가난하게만 사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즉 이건 뭐예요? 상황과 처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비천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위축되고, 또 풍부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그런데 바울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늘 한결같이 그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죠. 즉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불러도 배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그 상황이 바울을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그게 바로 13절이지. 그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궁핍하다고 못하지 않아요. 배부르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 신앙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니까.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고 배부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게 핑계고 이유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풍부하면 이래서 오히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죠. 이래서 하기 싫고 저래서 하기 싫고, 내가 가진 게 많아도 그건 더러워서 싫고 저건 자존심이 상해서 싫고 싫어서 안 하고, 모든 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이유가 핑계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과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거죠. 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지라도 홀로 그렇게 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정말 다시금 깨닫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가 빌립보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금 전달되어질 때,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말하잖아요. 다시 전달되어지고 확인되어질 때 그 마음은 크게 기쁘고 기뻤던 거예요. 그들 자체가 그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4절에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사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헌금,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필요와 쓸 것은 채우셨고 그가 못할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자기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이것 정말 잘하였도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또 일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기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기에 잘하였다 칭찬하며 감사함을 전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빌립보였고 이 빌립보를 거쳐 여러 군데를 다니며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를 떠나게 될 때 이 마게도냐에 세워졌던 그 지역 교회들이 다 복음의 시초에 있었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급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오직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자기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힘써 돕고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여기서 약 3주간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고작 3주 있었지만 그 3주 있는 동안 2번이나 이들은 바울의 쓸 것을 공급했어요.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바울이 이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을 통해 돕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그의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늘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건 바울이 그들에게 늘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이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물론 바울은 물질적인 필요의 공급을 받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돕는 손길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하고 섬기는 일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풍성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할 때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던 그런 일들을 전해 듣게 되면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서까지 아껴서 헌금하고 후원했는데 정작 그것을 함부로 쓰고 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곳에 쓰이게 되면 상처를 받게 돼요. 물론 쓰는 사람도 잘 써야죠. 헌금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며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11조를 하듯이 주께 드리고 남은 것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10의 9조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듯이 드려진 모든 예물과 헌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에 드린 것 자체로서 우리는 뭐가 돼요? 풍성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헛되게 쓰여 마음 아플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드려지는 것으로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것이 풍성한 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선물을 물질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교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그들의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부분도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도왔다라는 것으로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더 각별해지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정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그것으로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을 크게 기뻐하고 고마워해요. 물질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과 신앙,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런 선교하는 일에 정말 아낌없이 동참하고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부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우리가 비천하여 가난하여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이 주신 것 속에서 감사하며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그 콩 한 쪽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콩 한 쪽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얼마든지 돕고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바로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정말 주님 안에서 돕고 섬기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풍요롭고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축복하며 기도했고 모든 영광은 20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만큼 헌금하고 후원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후원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 후원했고 그러니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 오직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됨을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것, 섬겼기에 우리의 공로가 때로는 인정받기를 원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과 23절은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하며 이 빌립보서를 마치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측근들 가운데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꼭 서신서에 이런 서로의 문안을 주고받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돕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온 교회들이 하나 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안을 전하며 빌립보서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도 배워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나아가는 데 못할 게 없어요.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채웠듯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홀로 외롭고 힘들다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동역자로 삼아주셨듯이 우리에게 또 동역자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가 있다면 주께서 채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며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언젠가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변해버리고 변질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우리가 못할 일이 없기에 주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과 또 마음을 따라 힘써 주께 쓰임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